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자,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저는 마스크 좀 벗고 갈게요. 질문 있으시면 전례에 관해서 뭐든지 그동안 궁금해 왔던 거나 뭐 소소한 거라도 괜찮으니까요. 궁금했습니다. 신부님, 이건 왜 이런 건가요? 하는 게 있다면 좀 가까이 오실래요? 네. 오늘은 좀 당겨 앉으십시오. 멀찍이 있지 말고, 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안 보인다. 중간에 심장마비 걸리면 뭐 연락합니까? 그래, 멀리 있다가. 열로 있어, 열로 다 앉아있어. 이쪽에 다 앉아있어. 그 뭐 좋은 거 있다고 자꾸 그 안 넣어. 그 꿀 발라놨지. 내 그쪽에 소독을 좀 더 열심히 하기는 했다만서도 제가 무서워요. 아니죠? 이거 만약에 서른도 왔으면 서로 앞에 앉으려고 난릴걸. 오빠! 개삼해. 어제 뭐 미스터 트롯 그 유행이라면서요. 어? 영탁이 오마마 우리 자매님들 막 아이고 가의 생긴나 한번 보자 하려고 난릴 낀데 이제 본당 신부라고 실쭉하다고 이제 가까이도 안 온다. 못 자겠노? 내가 인물이라도 좀 있으면 올 낀데 그죠? 생긴 거는 꼭 조폭같이 생기가 옷은 또 가죽 잠바 떡 입고 앞에 나왔다. 그래요. 자, 시작하기까지 한 5분 남았으니까 지금 뭐 받은 유인물들 우리 수녀님이 준비한 거겠죠.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소. 사실 무언가를 배울 때는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게 있어야 무엇이 가르쳐지는가 하고 결합이 됩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그렇죠. 지가 목표가 없는 학생은 암만 수업 와봐야 그냥 잠만 자는 기라 디릿다. 예.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모르실까? 신앙생활 몇 년 해오셨죠? 9년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9년간 몸담아 오면요, 그만큼은 아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런 두려움을 내던져버리고 그 어설픈 질문부터 시작하려는 용기가 우리 신앙에서는 중요하죠. 신부님이 계시는 동안 오늘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 한번 더 하신다면은 그때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더 알았고 맨날 하자고. 한 번을 해가지고 다 하니까 저는 평생 밥을 했는데 어떨 때는 밥 없이 상을 차려놓고 밥을 하고 밥이 안 앞으로 전례나 교회 전반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시면요, 목요일 날 저녁 7시에 오십시오. 그 안에서는 성경과 더불어서 각종 다채로운 배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아낌없이 배울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타이틀을 전례라고 붙여놔서 전례교육 같지, 결국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전반에 대한 교육인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오늘은 조금 더 특화돼서 해설자와 독서자의 집중 교육이 일어나고, 이건 오늘 하루로 충분해요. 이걸 뭐 반복해서 또 배우고 뭐 올라올 때 어떻게 하는지 이거를 또 배우고 이럴 이유는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 전반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찾아와요. 목요일 저녁 7시 교육 언제든지 가르쳐 줄게. 짠짜란 짜란 짜란 짠짠짠. 재밌어요? 노래나 한 곡 할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전례는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우리 전례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고마울까요? 좋아하는 분도 계시고 저 신부 와저라노 경박하고로 가는 분도 계신다, 그죠? 네. 자,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먼저 저하고는 전례 전반에 대해서 그리고 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의 전례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후반부에는 우리 수녀님께서 구체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시리라 믿어요. 자, 먼저는 전례를 한번 살펴봅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전례라는 것은 교회가 하느님께 바치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사적인 행위와 공적인 행위를 구분할 수 있겠죠. 공적인 행위는 다 함께 같은 지향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공적 행위가 되진 않아요. 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을 때 공적인 행위가 되는 거죠. 저마다 다른 지향점을 가지고 다가와서 어떤 일을 한다면 오합지졸이 되는 것뿐입니다. 오늘날의 정치 형태가 그렇죠. 이리 둘이 갈라져가 싸우다가 또 이 팀이 갈라져가 싸우고 생쇼를 하고 앉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공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의 사적인 욕구를 갖다 끌어모아 놓은, 우리 낙엽 오늘도 쓸어 모았지만 갖다 놓은 거 비닐봉지만 턱 터지면 언제라도 푹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전례는 공적인 행위입니다. 함께 마음 모아서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 두 번째 실마리가 나옵니다. 어디로 마음을 모으면 좋을까요? 그건 누가 정할까요? 여기에서 문제점이 생겨납니다. 어떤 본당에 가보면 복사 서는 방법이 A라고 딱 짜여져 있습니다. 복사는 왼쪽으로 돌고 몇 걸음을 가고 초는 2cm 간격으로 놓고, 헌데 이 복사가 여기서 철두철미하게 그 매뉴얼을 암기한 다음에 B라는 본당에 갑니다. 매뉴얼이 다 달라. 그거는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고 두 걸음만 가면 되고 이 뭘까요? 바로 이런 진짜 좀 심하게 말하자면 쓰잘데기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노력과 에너지를 허비하고 납니다. 막 싸우는 거예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어떤 때는 진짜 실제로 복사단 둘이서 자기의 있던 그 주변의 세력과의 어떤 유대관계와 인맥을 총동원해서 둘이 말도 안 되는 전례 규정 하나 때문에 싸움 붙는 적도 있습니다. 일종의 자존심 싸움이 되는 거죠. 그 두 사람은 아무리 전례를 가장 극적으로 완벽하게 끼워 맞춘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전례를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모아야 된다고 했죠. 어디로 마음을 모을까요? 전례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행위일까요? 전례는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의 몸으로서 하느님께 찬미드리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규정들을 말하는 거죠. 이 근본 목적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완벽한 동작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비단 전례만이 아니에요. 교회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당 안에 무슨 위원이 쪼르르 완벽하게 구조도가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같은 목적,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 조직은 의미 없는 것처럼, 전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의 몸이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더 기쁘고 감사드리면서 찬미를 들어올릴까, 이걸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지요? 어려 보여요? 이래 쉽게 설명하는데
비유를 못 잊을 정도로 제가 주지 않나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몸에는, 그죠? 머리가 존재하죠. 손이, 그죠? 나는 뜨신 거 좋아한다 하는데 지금 온몸이 열이 37도, 7도, 8도, 막 9도까지 올라가는데 손이 뜨신 거 좋아한다고 한증막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몸 전체가 죽어버리겠죠. 우리는 머리이신 분에게 순명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해요. 전례 안에서는. 그게 전례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러면 그 머리이신 분은 이 전례라는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바라고 계실까? 가장 기초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전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구원이라는 행위는 다양한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는, 자, 아이가 물에 빠진 걸 생각해 봅시다. 간단해요. 빠진 것에서 일단 건져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닦아줄 수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필요한 화장품도 발라줄 수 있고, 뭐 필요하다면 드라이도 해주고, 그렇게 하겠죠, 그죠? 1차적으로 빠진 아이를 건져내는 것을 정화라고 합니다. 더러움에서 빼내는 거죠. 그리고 그 작업은 그 아이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빠져 있는 것이 어디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구원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다가 똥을 밟으면 그 냄새 더러움 때문에 그걸 어떻게든지 바로 떼어내려고 똥 밟고는 생똥을 싼다 이상하다, 그죠? 똥 밟고는 생 난리를 칠 거예요. 어떻게든지 떼내려고. 왜? 더러운 줄 알잖아. 하지만 영혼의 더러움은 자기 자신이 무엇에 들려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정화가 필요해요. 전례는 근데 사실 이 부분과는 조금은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선교와 연계되어 있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으로, 더 나은 삶의 환경으로 초대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례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성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미사에 왔는데, 그죠?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 어떤 사람이 묵직한 마음으로 미사를 왔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 근데 만약에 누군가 전례를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자, 오늘 읽어야 되는 복음이 한번 볼게요.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어떤 이들은 지옥을 받으리라. 가만 들리지도 않아. 뭘 읽었는지도 몰라.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묵직한 마음으로 그냥 귀나 간지럽히는 그 음성을 소귀에 경읽게 하듯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과 한다, 이거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 소귀에 경읽기라. 그럼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을 흘려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그 사람에게도 분명히 자신의 어두운 마음에 탓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제대로 읽어내서 그 사람에게 전해졌어야 하는 복음의 메시지, 성경의 근본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무산되어 버리고 만 거죠.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독서를 하는가? 우리는 왜 성경을 읽는가? 우리는 왜 근본적으로 전례를 하는가? 그리스도인들의 백성의 구원과 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어떤 이들은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느낌이 좀 다르죠? 물론 뭐 연기하듯이 뭐 이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뚜렷한 목소리로 똑똑하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전달하려는 의사를 분명한 어조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읽어와야 돼요. 읽어와야 한다고요. 왜? 우리는 먼저 읽을 때, 심지어는 영화 배우들도 대본 리딩을 합니다. 왜요? 그 상황에 맞는 연기를 해야지.
여보, 날 떠나지 마. 그러면 안 돼. 이건 미친년이죠. 여보, 제발 가지 마. 날 떠나면 안 돼. 나 그럼 죽어. 나 외로워. 이렇게 해야, 저 사람이 지금 진짜 무슨 큰일을 날려고 하는구나. 뭔가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구나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독서는 아닐까요? 독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구원 의지가 담겨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이 달라요. 그날그날의 복음의 뜻과 독서의 의미는 기민하게 연계되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걸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이렇게 읽는다고요? 아니죠. 감이 좀에 잡히십니까? 전례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적 행위입니다. 함께하는 행위예요. 하지만 그 함께하는 데에는 함께 가야 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두의 구원이에요. 하지만 그 구원 단계는 여러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마음이 어두운 이들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고요. 성화에 이르러야 하는 이들에게는 자신이 겪고 있는, 왜냐하면 사람은요, 성화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극심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인자 좀 조용히 살라나 가마 또 뭐가 훅 다가오고 그 가는 기라. 처음에는 먹고 산다고 고생했고 그 다음은 아들 키운다고 고생했고 이제 아들 키워놓으면 조용할라 했더니만 남편이 속썩이고 이제 남편이 이제 늙어갖고 더 이상 나쁜 짓 못할 때 돼갖고 이제 좀 조용할라나 하면 또 아들이 아들 데리고 하고 고생시키고 그렇게 하고 앉았죠. 그것도 시간 지나고 나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끼걱거리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계속 투덜거릴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는 통에 우리는 공동체적 행위에 참가할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맨날 하는 사람들만 시키고 나는 안 익었지요. 왜? 나는 문제 많은 사람인게 지금 내 문제가 중요하지 공동체에 내가 뭔가 숟가락을 얹어본다?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해도, 때로는 핍박을 받아도, 때로는 오해를 입어도, 때로는 사람들이 함께 도와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행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가 드릴 수 있는 기쁨의 전례 행위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기쁨은 감사에서 옵니다. 사람은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언제 올까요? 무상의 것을 거저받을 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를 지닌 사람은 끊임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뭘 받았을까요, 그러면? 다시 돌아옵시다. 구원은 여러분에게 현재입니까?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차라리 구원이란 단어보다도 너희 집을 아파트 2채로 만들어 주마. 데레사야, 사야. 내가 너희 집을 2채로. 그럼 더 확 와닿겠지. 이번에 참의 수확을 3배로 만들어 주겠다. 무엇이 구원인가? 우리는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 정해지는 겁니다. 참의 수확을 늘리는 게 구원이라면 그 사람은 온종일 참외밭에서 살아야 하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구원의 관념을 현재화해서 자신이 갖추고 있다면 사람은 그 구원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자신을 내어 바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신부님들이 바보는 아니죠. 네. 그죠? 요번에 연수 갔다 오면서 하나 확실하게 알게 된 건요. 신부님들이 다 고만고만한 고민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조용한 내면을 그러니까 내면 자체는 조용할 수 있더라도 왜 흔히 속 시끄럽다 하잖아. 속 안 시끄러운 신부님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그거 하나는 잘 배우고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 신부님들은 동료 사제끼리 함께 모여서 함께 힘을 내고 으쌰으쌰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기쁘게 함께 미사도 드리고 전례를 하면서 말이죠. 자, 핵심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전례는 공동체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라는 것은 뚝뚝 떨어져 있는 다 저마다의 따로따로 국밥의 그 그룹이 아니라 한 머리를 지니고 한 몸을 형성한, 이게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떠올리면 돼요. 전례를 떠올리면 여러분들의 몸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손가락 마디마디 하나, 손 하나, 팔뚝, 다리 모두가 머리가 근본적으로 원하는 점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머리가 두 개는 아니잖아. 때로는 어떤 부부들 보면 대가리가 두 개라. 남편도 대가리고 아내도 대가리라 갖고 둘이 막 싸웁니다. 막 왼쪽으로 가작하고 오른쪽으로 가작하고 막 그 가는 통에 뭐해? 몸뚱아리가 찢어지고 색 난리라. 몸뚱아리 누군데? 자식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에도 그런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니죠. 하나의 목적, 그리스도는 이 전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함께 헌신 봉사하는 공동체라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의 몸의 공동체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의 몸이 서로에게 거부하는 걸 봤습니까? 한 케이스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암이라는 게 바로 그 케이스예요. 암세포가 왜 위험한지 아세요? 야는 좀 먹기만 하고 혼자 크기만 하고 나머지 세포의 영양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암세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암세포는 몸 전체의 건강을 활달하게 만들고 이 개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세포예요. 그래서 암세포입니다. 우리 암 걸리면 어떻게 해요? 왜하든동 그건 떼내려고 하잖아. 떼내는데 최소한 성한 세포를 안 건드리고 떼내려고 하죠. 네, 그게 이 수술의 목적이고 암 치료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문제지, 그죠? 항암제를 먹으면 왜 아파요? 성한 세포도 같이 죽어가거든. 자, 전례라는 것은 같은 목적, 그리스도라는 분. 자,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원하는가? 지체의 구원을 원합니다. 우리 온몸이 구원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이제 전례 교육에 본격적으로 들어오시려고 시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의 목적에 봉사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읽는 독서와 해설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도모해 줄 수 있을까? 그렇다면 독서자는 어떻게 구체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읽는 구원의 메시지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독서는 그 맛이 다 달라요. 누군가는 살리려 하는 독서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꾸짖는 투의 독서를 가지고 있고, 누군가는 달래는 투의 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화답송. 주님, 저를 지켜주소서. 당신께 피신하나이다. 자, 지금 읽고 있는 이 독서는 누가 하느님께 갈구하는 독서일까요? 악인이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하나님께 충실하면서도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핍박받는 의인이 하나님께 간절한 투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미사전례의 독서는 구약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거의 할 거니까, 그죠? 주일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구약에서 한 덩어리, 그리고 신약의 독서에서, 신약의 서간에서 한 덩어리, 복음은 신부님께 내버려 둡시다.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있죠? 화답송, 시편,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독서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물도 우리 수녀님과 사제들이 날마다 바치는 시간 전례 안에 포함되는 화답송입니다. 그 화답송의 내용은 바로 해설자의 몫이죠.
독서자는 바로 구약에서 따온 일독서의 내용. 구약은 좀 딱딱하고 준엄하고 이런 심판관과 재판관의 뉘앙스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때 내 백성의 보호자 미카엘 대제후 천사가 나서리라. 또한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재앙의 때가 오리라. 성경은 의외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 하면 무조건 착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말하는 신자들의 착함은 유순함을 말합니다. 황희정승처럼 니도 옳고 니도 옳다. 마약을 해도 니는 내 자식이니까 이뻐야 하고, 술을 진탕 처먹고 니 마누라를 첩해도 니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너를 이뻐해야만 한다. 아니에요.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녀들에게는 올바른 지침을 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영혼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일독서를 읽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잘 품고, 물론 모두가 똑같지는 않아요. 그 주가 다 뉘앙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준엄하고 단단한 느낌을 갖고 있죠. 이 독서는 해설해 주는 느낌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저게 왜 그런가, 그날의 거의 이 독서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풀어주고 해석해주는 어떤 신학자의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마디들이 똑똑하게 전해져서 사람들이 충분히 숙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전에 읽고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참외밭에 뭐 순 따고 일하고 있다가 으뜩 찾아와갖고 뭐 하려고 하는데 듣기나 말아라.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에 선포되는 말씀으로 양식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양식이 씹어져 나오는 양식이 아니라면, 단단한 음식을 줘버린다면, 내야마 읽고 채웠다 너가 알아서 들어라 이하고 만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모든 사제는 날마다 서서 같은 제물을 거듭 바치며 직무를 수행하지만 내가 읽고 있는 말의 흐름과 뉘앙스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디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를 알죠. 사실 이 문장의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그러한 것들은 결코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례를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벽하게 구성해서 날마다 똑똑똑똑 떨어지게 바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지점을 개선시킨다기보다 전혀 다른 것,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충분히 읽혀지고 숙고되고 난 뒤에 이 전체 부분 중에서는 어디에 강조점이 주어져야겠구나. 한 문장 중에서는 어떤 단어를 조금 더 크게 뚜렷하게 읽는 것이 좋겠구나. 왜? 우리 밑줄 긋듯이, 그죠? 그러니까 요약할게요. 준비해 오십시오. 하다못해 미사 직전에라도 한 3번은 읽으세요. 좀에 더 일찍 오면 되잖아. 헐레벌떡 와가지고 옷을 헐렁헐렁 입고 여또 뭐 하나는 여또 걸쳐져가 막 준비도 안 한 채로 하면 사람들 올라서면서 보면서 뭐 해요? 분심 들죠. 아니죠? 예.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례 전반에 대해서 앞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전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구원 의지에 봉사하는 정말 거룩한 직분이에요. 전례 안에는 주로는 그 커다란 두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어지죠. 바로 이 독서자 그룹과 복사단입니다. 그죠? 신학교에서 학년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통은 이제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독서직을 받는 겁니다. 이제 신학을 4년 동안 배웠으니 너는 독서할 자격이 있어. 원래 옛날에는 가톨릭 교회가 융성할 때는 독서직을 짜게 줬어요. 아무한테나 글 읽도록 만들지 않았던 겁니다. 예. 지금 뭐 우리 한국 사회야 문맹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하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르신들 중에는 글 못 읽는데 부끄러워 갖고 자기 못 읽는다는 소리 뭐하고 맨날 읽으라 하면 아이고 내 맞는 안경이 없네 걔가 그래 못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 딱 차리고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고 도와드려야지. 엄마 읽어보소 그것도 못 읽는 게 하면 안 돼. 내 사수성당에서 그랬다 했긴 해. 사람 눈치가 빨라야지, 그죠?
전례는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구원 의지에 봉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준비해서 오십시오. 자, 이제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사제가 앞에서 얘기를 하면 좁니다. 여러분, 저는요, 신학교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읽고 그걸 연습하고 수련해 온 사람이고, 물론 그렇게 해도 신부님마다 천차만별이죠. 그죠? 어떤 신부님은 뭐 혼자 뭘 잘하시는지 하고 말아보고 막 하는 신부님도 있다만서도 저는 이걸 똑똑하게 선언하고 뚜렷하게 선포하기 위해서 나날이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스페인에 가서는 더더욱 그랬겠죠. 스페인어를 잘 못하니까 온갖 이 제스처와 어떻게든지 여러분에게 직접 드러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연구해서 비록 말은 모자라지만 행동으로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례를 연습해 왔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뭐 저처럼 막 강론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딱 서서 똑바로 서서 이 전례문을 뚜렷하게 읽는 게 중요합니다. 침착하게. 그래서 준비해 오라는 말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이제 마치기 직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느님은 당신 몸의 상태를 아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볼리비아에 가면요, 오르간 자체가 없어요. 어쩔까요? 이 죄구렁텅이에 사는 인간들, 교회 전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당에 오르간 하나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오르간이 없어도 전례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건 통기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때는 기타도 없어서 박수 치면서 노래합니다. 뭐 어때? 자, 제가 목이 엄청 마릅니다. 정말 목말라 죽기 직전이에요. 저기 물이 있어요. 제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다면 뚜벅뚜벅 걸어가서 물을 마시겠죠. 가장 아름다운 동작으로, 군더더기 없는 동작으로, 마치 박태환이가 수영하듯이 막 근육도 막 울긋불긋하고 막 이런 건 준비되고 갖춰진 본당에서 하면 됩니다. 그럼 없는 본당은 어때요? 제가 다리를 절어요. 그럼 다리를 전다고 물을 못 마십니까? 제가 눈도 한쪽 멀었어요. 한쪽 눈이 없고 다리를 전다고 물을 못 마십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서로가 서로를 미친 듯이 닥달하는 사회로 바뀝니다. 저놈의 인간 보자, 잘 하나 뭐하나. 신부락하는 게 수단 있고 올라와야지. 저 뭐야 끌레샤츠 하나 떡 걸치고 또 가죽 자만은 많다고 걸치고 왔나? 저기 신부가. 그런 식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전례에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심판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고 우리의 내면은 쓰레기장이 되어갑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속 시끄럽죠? 아는 게 병이라고. 그죠? 어디서 큰 본당에서 이상한 것만 잔뜩 빼와갖고 지금 여기는 그럴 수 있는 본당이 아닌데 여기에는 미사 중에 한 신자분이 좀 온전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목소리가 혼자 튈 수도 있고, 예? 그런데 그 카마 전신만신 속으로 속 시끄러워. 참 아이마 우리 전례가 더 이쁘고 정숙하고 경건할 낀데 거짓된 경건이고 거짓된 정숙이에요. 우리의 몸의 상태를 올바로 알고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아시겠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몸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함께 전례에 동참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톨릭 교회 전례의 아름다움이에요. 그 전례는 오늘날에도 볼리비아에서, 남미에서, 아시아에서, 미국에서, 각지에서 저마다가 가진 지체의 고유한 음색으로 하느님께 찬미와 기쁨과 감사의 전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례는 무엇보다도 기뻐야 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례와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을 같이 끌어가지 않으면 뭔가 엄청 잘못된 전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제 제사장들은 그 다음날 드려야 될 제사를 위해서
마음의 흐트러짐을 멈추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자신의 정당한 아내와의 잠자리도 조금은 멀리하는.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걸 하라는 게 아니고 뭐 거의 다들 연배도 있으시고 뭐 이제 괜찮겠다마는 농담이에요. 그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준비를 갖추라는 거죠. 옛날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미사를 오더라도 공복제를 지키고 그 전날부터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했거늘 오늘날에는 그런 점들이 없죠. 그러니 온갖 쓰레기통을 안고 전례에 나오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안 된 전례를,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전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보면 이 중에 여기서는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이걸 전하려고 하시겠구나 하는 부분을 어렵지 않게 발견해내거든요. 그러니 준비해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누군가가 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운 시선으로 전례 안에서 바라봐 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잘 안 될 때는 여러분들부터 전례에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네. 아시겠지요?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